욥기 32장부터 37장까지는 욥기에 등장하는 사람 중 가장 젊은 엘리후라는 사람이 욥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엘리후는 욥기 32장이 흐르는 시간까지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도 다른 사람들을 대화할 때 얼마나 그 안에 끼어서 말하고 싶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연장자분들이 이야기를 하기에 감히 끼어들기가 애매하여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욥이 세 명의 친구들의 대화 속에서 끝내 이겨버린 것 같고 그 세 분은 이제 욥에게 뭐라 할 말이 없어 조용해지니까 너무 답답해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저 말 좀 하겠습니다 하면서 말을 시작합니다. 이대로 대화가 끝나버리면 엘리후의 생각에는 자신이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죄 없는 욥을 엉망되게 만들어버린 불의한 하나님으로만 끝나는 것 같아 자신이 하나님을 변호하듯이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도 보면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엘리후는 32장부터 계속 말했었는데 여전히 하고 싶은 말은 많은가 봅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욥을 위해서도 말하고 싶은 것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 보내리라. 먼 데서 지식을 얻었다. 이 말은 이 세상을 넘어선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영역에서 지식을 얻었다는 것이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 보내리라. 이 말은 욥,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당신이 죄가 없는데도 괴롭히는 불의한 하나님으로 계속 만들고 있는데 내가 배운 천상의 지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하나님임을 다시 증명해드리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이어서 4절입니다.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욥이여, 제 말을 한참 어린애가 과장되고 거짓되게 전한다 여기지 말아주세요. 예언자처럼 선지자처럼 온전히 그분의 지식이라 여기며 전하는 것이니 꼭 들어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5절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아멘. 욥이여,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며 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자십니다. 그런데 전능자시지만 전능하다고 해서 사람들 멸시하시지 않습니다. 당신을 놀잇감처럼 여겨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을 보며 재밌어하는 그런 분 결코 아니십니다. 그의 지혜는 무궁하십니다. 여기서 지혜는 강하고 굳건한 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강하고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원대하신 뜻대로 행하시는데 왜 마치 하나님을 괜히 길을 가는 행인들의 목숨과 물질을 빼앗는 산적 같은 존재로 만드십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이렇게 고난받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지금 엘리후는 욥이 죄 없이 고난받고 있는데도 계속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편견을 가지고 있죠. 8절에서 10절 읽습니다.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아멘. 욥, 당신이 이렇게 환난의 줄에 얽힌 이유는 알게 모르게 악한 행동을 했거나 교만한 행위가 있었지 않았을까요? 세상의 많은 악인들을 보세요. 그들의 발이 족쇄에 묶여 감옥에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 이상 악행을 멈추고 죄악에서 돌이키라는 주님의 교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욥이여, 당신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엘리후의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의 교훈 잘 깨닫고 순종하여 섬기면 다시 형통해질 거예요. 즐거운 해를 살 거예요. 16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아멘. 이 말은 욥이여, 하나님이 당신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단순한 벌만이 아니에요. 그때 잘 깨달으면 오히려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실 거예요. 마치 엄청 좁은 감옥에서 압박당하는 것 같은 당신을 넉넉한 곳으로 옮겨주실 거예요. 해방시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당신 고생만 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복을 주시고 더 큰 자유를 주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 현재의 고통만 생각하면서 너무 좌절만 말하지 말고, 죽고 싶다고만 외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바르게 살았음에도 이런 고통만 안겨주셨고 왜 그러셨는지 알고 싶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려도 주님은 내게 얼굴을 돌려버리시는 악하고 불의한 하나님으로만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고, 비록 힘드시겠지만 이때 환난이란 짐승의 좁은 입에서 당신을 끄집어내서 넉넉한 곳으로 옮기실 주님을 더욱 소망하며 바라시면 안 될까요? 그 뜻입니다. 22절, 23절.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이 말이 무엇입니까? 높이 계시는 권능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교훈을 베푸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인간이 어찌 하나님께서 불의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뜻이죠. 24절.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아멘. 욥이여, 당신이 행복할 때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높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난받을 때에도 옛날 당신을 사랑하시고 존엄하게 높이시던 그런 날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 대적하듯 불평하시기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다른 인생들도 보세요. 이런저런 일들 잔뜩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인정하며 때가 차면 찬송 부르며 하나님 나라에 가잖아요. 26절.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우리의 작은 생각에 가둬두고 너무 슬퍼만 하고 답답히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7절에서 31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욥이여, 비가 내리고 그 내린 비가 또 증발하여 안개가 되고 구름에 흡수되어 큰 비가 되고 또 번개가 칩니다. 이런 것들로 농작물들이 잘 자라고 우리들이 먹을 음식이 풍성해집니다. 그렇듯이 왜 비가 내릴까? 왜 구름이 생기고 사람들 무섭게 번개가 칠까 여기지만 결국 모든 것은 우리들 위함이잖아요. 그러니 당신에게 고난의 비가 내린 것 같지만 그 시절 그렇게 내린 그 고난의 비에도 감사하며 주님을 높인다면 다시 그 고난의 비는 증발해 하늘로 올라가 은혜의 구름이 되어 다시 당신께 축복의 비로 또 내리고 인생 전체로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 속에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답니다. 그 뜻입니다. 33절.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가축들도 우레소리만 들어도 곧 비바람이 오겠구나 알듯이 하물며 우리 인간도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욥이여, 당신에게도 곧 큰 은총의 바람이 불고 축복의 비가 올 테니 오히려 이 시절에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게요. 여러분, 엘리후의 말은 생각보다 성경적입니다.
거의 틀린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욥도 그 말을 들으면서 자신은 정말 악행을 저지르고는 살지는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말하는 엘리후를 향해 나를 그렇게 문제를 일으킨 죄수처럼 바라보는 게 섭섭하기도 하고 억울한 마음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었지만, 그런데 제 생각엔 욥이 억울해만 하고 섭섭해만 하는 게 아닌 그것은 그거고 엘리후의 말 속에서 작은 소망들을 발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지금의 상황이 힘들다고 크신 하나님을 너무 불평하고 불의한 하나님으로 만들어가고 있구나. 처음 고난이 다가올 때 그때는 참 의연했는데 고난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 내가 너무 지쳐서 난 여전히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신뢰하고 사랑하는데 저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로 보이게끔 말하고 행동했나 보다. 그래, 엘리후의 말처럼 이 고난의 시기 나 비록 악인들 같은 소행하며 살지 않았지만 억울해하는 마음 조금 누그러뜨리고 이 고난의 시기에도 예전 내가 동방의 의인이라 소리 듣던 날처럼 다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높이자. 이렇게 고난이 왔다 해서 주님 은총 주셨던 아름다웠던 날들까지 까맣게 잊어버리지 말자. 다시 환난에서 이끌어내시고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찬송 부르자. 이제 내 영의 눈이 하늘을 향하여 은혜의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다시 바라보고 내 영혼의 귀 열어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소리 기쁘게 다시 듣자. 예전 일에 사로잡혀 그때만 추억하여 격분 장애로 살지 말고 엘리후의 말대로 곧 축복의 풍우가 행복의 비바람이 몰려오는 것을 간절히 고대하며 기다리자. 그렇게 그 영혼이 다짐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전 욥이 아닌 우리들입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큰 잘못하지 않았는데 이런저런 고난들이 찾아와 욥처럼 왜죠? 왜 절 만나주시지 않으세요? 제가 무엇을 그렇게도 잘못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울분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울분들도 때가 참에 이제 조금씩 마음속에서 정리가 되고 다시 우리의 영혼이 은혜로 깨어나 하나님 주신 말씀의 소망으로 가득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오랫동안 많이 불평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더욱 마음속에서 정리가 되어갑니다. 오랜 시간 잠이 들었었는데 다시 깨어납니다. 주여, 다시 믿음, 소망, 사랑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은총의 풍우가 곧 오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